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 가치를 두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크리스천 여러분들 축구 선수로요, 유명한 이영표 선수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영표 선수가요, 축구를 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이 드리블을 하는 것이 너무 좋아서 축구를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축구 안에서 공의 움직임과 또 나 자신의 움직임을 통해서요, 상대방을 이 조종하거나 속이는 일들이 너무 큰 기쁨이 있어서 축구를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다른 것보다 이 드리블 하는 것이 너무 좋다 보니까요, 경기 내내 이 드리블 하는 일들이 너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영표 선수는 이 자신의 패스를 동료들이 기다린다라는 이 생각을 한 번도 하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2002년도에 월드컵 신화를 이뤘던 선수들이요, 이영표 선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드리블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요, 패스를 받아야 되는 순간을 포착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이 드리블을 열심히 하다가 자기만의 타이밍으로 올리다 보니까 이 공을 받는 선수가요, 그 패스를 받아서 골을 넣어야 되는데 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이 계속 패스가 이어질 때가 너무 많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영표 선수가요, 시간이 지날수록 축구를 접하게 되면서 알게 된 거 한 가지는요, 패스가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달았다고 합니다. 특히 해외에서 선수들과 함께 생활을 할 때 이 선수들이요, 가장 많이 서로 주고받는 말 중에 하나가 keep the ball이라는 그 말이었다고 합니다. 그 말의 뜻이 무엇이냐면 공을 소유해라 라는 그 뜻도 있지만, 다른 말로 바꾸면 혼자 공을 소유해라 라는 것이 아니라 빨리 패스해서 우리 공을 함께 소유하자라는 그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패스를 하면서 다른 선수와 이 나누는 것을 통해서요, 상대방의 이 선수로부터 공을 지키는 함께 좋은 방법이 서로 패스를 하는 방법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22명의 선수들이요, 공 하나를 가지고 90분 동안 플레이를 하는 경기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한 경기에서 선수가 공을 가지고 플레이를 진행하는 그 시간은요, 60분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요, 22명의 선수들이 한 경기에 공을 드리블하거나 소유하는 시간은 불과 90분 중에 2분 30초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축구를 처음 배울 때는 볼의 소유가 목적이었지만, 이제는 점점 프로 선수가 되면서부터 진정한 의미, 바로 킵더볼이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함께 이 모든 것들을 만들어간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이 축구에 임하다 보니까 더 흥미와 재미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요, 무언가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 원하는데 충만하게 내 가운데 채워주시면, 무언가 풍성하게 채워주시면 내가 주의 일들을 감당하고 싶습니다 라고 우리는 그렇게 고백할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성향 자체가요, 우리가 어떠한 나눔과 어떠한 것을 베풀기보다는 소유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우리 안에 너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정작 우리가 나누고 어떠한 발걸음을 행하는 데 있어서요, 주저할 때가 너무 많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저는 2025년도 우리가 시작하면서 우리가 어떠한 것에 가치관을 두느냐에 따라서요, 우리들의 발걸음과 우리들의 모든 여정들은 저는 달라진다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어떠한 것에 가장 관심을 두고 있는지에 따라서요, 모든 발걸음들은 향하기 시작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작년부터 진행됐던 이 아이들 공간을 위해서 리모델링을 하는 것을 통해서요, 정말로 큰 은혜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공사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신 분들이요, 페인트 칠도 하시고, 심지어는 이 바닥 작업, 조명 작업, 소방 여러 가지 작업들, 심지어 천장 뜯는 것까지도 다들 감당해 주셔서 정말로 어떤 인부를 불러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많은 분들이요, 열심히 헌신해 주시고 봉사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참 더 감사한 것 중에 한 가지가요, 이렇게 열심히 봉사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물질로 감당하실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많은 고민하시다가, 목사님 뭐가 부족하죠? 제가 이것들을 감당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말씀들을 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요, 제가 어제 큰맘 먹고 지하에 86인치 TV 하나 샀습니다. 다들 안 좋아하시네요. 우리 집, 자기 집 TV 사면은 와 하실 텐데
그 지하의 공간에 여러분들 아이들에게 최대한 좋은 것들을 좀 이렇게 제공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생각했었을 때는요, 한 60인치 아니면 50인치 TV를 딱 달려고 하니까 너무 작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하고 같이, 이 장로님들하고 같이 기도하다가 이왕 설치할 거 큰 거 하자라고 해서 100인치는 너무 비싸서 86인치 딱 설치하니까요, 예배당이 쫙 꽉 차 보이고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데 더 좋았던 거 한 가지는요, 이러한 일을 통해서요, 성도님들이 관심들이 점점점 이 주일학교나 아니면 다음 세대에게 관심이 높아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한 번도 지하에 내려가지 않으셨던 분들이 어떻게 보면 지하에 내려가셔서 매일매일 어떤 집사님은 오셔서 전기공사 하시고 바닥공사 하시고 또한 페인트 칠하시는 것을 보면서, 아, 우리들의 관심들이 다음 세대를 향하여서 조금씩 나아가고 있구나 라는 그러한 생각들을 느끼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처럼 여러분들 우리들의 관심이 있는 곳에 우리의 발걸음이 향하는 것처럼 2025년도를 시작함에 있어서 우리들은 어떠한 것에 더 가치를 두고 우리의 발걸음을 옮기면서 살아가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 귀한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귀한 발걸음이 될 수 있게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거라사 땅에 가셔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시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의 상태가 어떠한 상태였냐면 27절을 보면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귀신 들린 사람은요,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옷을 입지 않은 상태에 있었고요, 귀신 들렸다라고 해서요, 수많은 사람들이 보살핀 거 아니면 집에 거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돌봄을 받아야 할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늘 무덤에서 항상 거했던 이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했던 귀신 들린 사람을요, 오늘 고쳐주시는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나타납니다. 29절 보십시오. 이에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귀신에게 명하셔서 그 사람에게 나올 수 있도록 선포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귀신은 이제 그 사람을 묶어놓을 수 없는 상태에서 이제는 자유케 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기적과 같은 사역, 예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귀신들까지도 제어하시는 능력을 보여주시는 것을 통해서 한 사람을 회복시키시기를 간절히 원하셨던 모습들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요, 이러한 사역, 이러한 예수님의 치유와 능력과 권능이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라사 지방에 살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37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입니다. 거라사인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를 구하더니,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거라사인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신 이 기적을 통해서 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두려워했다. 심지어 예수님 떠나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요청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날로 바꿔보면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부흥 강사님이 오셔서요, 귀한 말씀을 전해주심을 통하여서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치유와 권능과 이적과 여러 놀라운 사역들이 우리 눈으로 보여질 정도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몇몇 분들이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희 강사님, 우리 교회 좀 나가주십시오. 오늘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여러분들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에게요, 인정받고 사랑받았습니다. 누가복음 여러분들 5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의 소문이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님께 이 소문을 듣기 시작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 듣기 위해서 병 고침을 얻기 위해서 모여들었습니다. 누가복음 여러분들 6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여러분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요, 사람들이 병 고치기 위해서, 자신의 질병을 회복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두로와 시돈 해안은요,
어떻게 보면 40km 이상 떨어진 곳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계신 곳보다 40km 이상 떨어진 곳에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병고침을 얻기 위해서 그 발걸음을 구름대와 같이 몰려들기 시작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거라사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요, 예수님께 떠나가 주시기를, 우리 이 지방에 머무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어떠한 일들이 이들의 가운데 일어났기에 그 지역에 모인 사람들이요, 예수님께 제발 예수님 떠나가 주십시오, 우리 마을 가운데 머물러 있기 원치 않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오늘 여러분들 32절과 33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33절 보십시오.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도 들어가니 그때가 비탈로 내리날아 호수로 들어가 몰사하거늘. 여러분들 귀신을 쫓아내셨는데요, 그 귀신은 그저 사라지지 않고 돼지떼로 들어가기를 간절히 구했습니다. 그러자 오늘 그 귀신들이 돼지떼로 들어감을 통하여서 그 돼지떼가 어떻게 된 겁니까? 몰살당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 당시에요, 이 돼지를 키우면서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부정한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힘들고 어렵고 살아가기 급급하다 보니까 돼지떼를 키우는 일들이 빈번하게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자신들이 피해를 입었던 그런 일들이 서로 수군거려 서로 소문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 소문이 어떠한 소문이었냐면, 귀신 들린 한 사람이 치유되거나 아니면 어떠한 한 기적이 일어났을 때 우리의 소유가 빼앗길 수 있겠구나,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없어질 수 있겠구나라는 그러한 이 염려들이 그들 가운데 찾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했던 이 발걸음은 예수님 떠나가 주십시오, 우리 마을 가운데 있길 원치 않습니다 라는 그러한 이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와 반대로 여러분들 귀신 들렸던 사람은요 어떻게 예수님께 반응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38절 보십시오.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귀신 나간 사람은요 함께 예수님과 있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거라사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요 예수님 떠나가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지만, 오늘 귀신 고침받은 사람은요 예수님 나와 함께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반응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이러한 차이가 왜 일어날까요? 이러한 다름이, 똑같은 일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러한 다름들이 왜 오늘 본문에 존재하고 있을까요? 오늘 두 가지 것들을 통해서 은혜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귀하게 여기는 가치가 서로 달랐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여러분들 거라사 사람들이요 왜 예수님이 떠나가시기를 간절히 구했을까요? 34절 보십시오.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오늘 여러분들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였다는 것은요 그 앞에 일어난 일에 대한 두려움이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그 두려움이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다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를 더 둘러싸고 있는 한 가지의 두려움은 바로 우리가 키우는 돼지떼가 비탈길로 내려가 호수에 몰살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했던 것 중에 하나는, 이러한 이 예수님의 사역이 확장되어지고 더 새로워지기 시작하면 그 결과적으로 더 많은 피해를 입는 것은 우리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치유와 사역의 회복에 대해서 그렇게 이 반감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모든 과정 가운데 이 예수님의 치유하심을 통하여서요 결국 우리들의 피해를 입기 때문에 예수님 우리 지역에 머물러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러한 이 말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할까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여러분들 한 영혼이 회복되어지며 새롭게 되어지는 이 일들을 통해서요 어느 누구도 기뻐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영혼이 새롭게 되어지며 한 영혼이 정말로 묶여있던 것들이 자유케 되어지며 새로워질 때 여러분들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들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은요 옷을 벗고 다녔고요 집이 아닌 무덤에서 항상 머물렀던 삶이었습니다.
이제는 그러한 모든 것들이 벗어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들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요, 오늘 거기에 있던 사람들은요, 그러한 은혜 안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치유하셨다라는 역사보다는 그저 자신의 생계와 자신의 물질과 자신의 이 기업들이 조금이나마 피해를 입을까 하는 염려와 근심과 걱정들이 오히려 더 있다 보니, 예수님 떠나가 주십시오, 예수님 우리와 함께하지 않길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거라사 지방 사람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으십니까? 예수님께 가치를 두고 있는지, 아니면 내 인생의 가치를 두고 있는지, 우리들의 믿음의 발걸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달라지기 시작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감당하는 놀라운 일들이 무엇일까요? 주님께 가치를 두고 있는 삶의 모습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주님이 가치 있는 곳에 우리의 가치를 두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께서 가장 귀하게 가치를 두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한 사람의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청년부를 담당할 때, 예배 찬양을 할 때 제가 나와서 항상 문 앞에서 청년들을 기다리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토요일날 신방 전화를 하면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내일은 꼭 갈게요, 내일 예배 빠지지 않고 꼭 갈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10분, 20분, 30분이 돼도 찬양이 끝날 때가 되면 이제 제가 설교하러 올라가야 되는데 안 오는 거예요. 얼마나 애가 타고 기다리는지. 그런데 여러분들, 또 반대로요, 연락 한 번도 없던 청년이요, 갑자기 문득 찾아오는 겁니다. 근데요, 그 청년을 볼 때 제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마치 기다렸던 사람처럼, 잘 왔어요, 잘 왔어요,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오늘 주님의 마음이 이러한 마음이라는 겁니다.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을 우리는 기뻐하는 마음, 한 영혼이 주께로 회복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가치를 여기는 마음,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오늘 주님의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귀한 우리 모든 순복음 세서만교회 성도님들이요, 그러한 마음으로 2025년도를 시작할 수 있는 오늘 귀한 발걸음이 될 수 있게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오늘 주님께 가치를 두고 있는 삶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내 마음이 과연 어떠한 마음으로 발걸음을 향하고 있습니까? 2차 세계대전 한가운데 독일 나치의 유대인 학살로부터 1100명을 구원했던 쉰들러 리스트라는 사람 알고 계십니까? 잔인하게 학살당하게 되는 유대인들을 구하기 위해서 이 쉰들러는요, 자신만의 리스트를 만들었어요. 이 노동자 명단을 제시하면서 구출하기 위한 영화였습니다. 이 영화 맨 마지막에 쉰들러는요, 여러분들, 이러한 말을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좀 더 구할 수도 있었을 거야, 어찌하면 좀 더 살릴 수 있었을지도 몰라, 만약 내가 좀 더 구해낼 수 있었어 라는 그러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이 비서가, 사장님 덕분에 1100명이나 살 수 있었어요, 보세요 라고 그 사람들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쉰들러는 이렇게 다시 이야기합니다. 내가 돈을 좀 더 벌었다라면 더 많은 돈을 낭비했어, 그렇기 때문에 이 일들을 더 많이 할 수 있었는데, 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자책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비서가 다시, 사장님 당신은 그 이상으로 하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을 팔았다라면 10명이라도 더 구원할 수 있었을 텐데, 이 배지로 2명은 더 구할 수 있었고, 이 금배지로 2명은 더 살릴 수 있었을 텐데, 최소한 한 사람의 몫은 더 쳐줄 수 있었을 텐데,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고 한 사람의 생명을 이라고 눈물을 흘리게 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세상을 보세요. 돈의 가치보다, 생명의 가치보다 돈의 가치가 더 중요한 시대가 지금 세상입니다. 그것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 우리들이 보고 있는 영화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오징어 게임 2라는 영화가, 이 영화가 나와서 제가 잠깐 막 스킵해서 봤습니다. 저희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왜 그걸 봐? 라고 얘기하니까 제가 막 그걸 장황하게 설명하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첫째가,
아빠가 봐야 설교를 하지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스킵해서 봤는데 마음 안타까워하면서 봤어요. 목숨보다 돈이 소중하더라고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죽을 때마다 그 돈이 쌓이는 것에 대한 기쁨이 더 크지 한 사람이 죽어가는 그 모습에 대한 관심은 없더라고요. 마치 456억을 얻기 위해서 쫓아가는 삶의 모습. 과연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를 지으셨던 본래의 모습일까요? 국민일보 기사를 보니까 이러한 제목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2025년도 한국교회 바란다 라는 제목과 함께 한국교회의 성도가 아닌 이 사람들이 바라봤던 교회에 대한 바라봤던 시각에 대한 기대감들을 적어놓은 글들이 있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할 때 사회는 더 따뜻하고 배려심이 넘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한국교회에게 바라는 한 가지가 무엇이었냐면 한국교회가 교회다운 역할을 감당해 소외된 이웃과 함께 울고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돕는 빛과 소금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의 많은 것을 우리 것만을 채우려고 하는 교회가 아니라 소외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 그들을 위해 함께 울고 웃는 교회, 그리고 함께 나눌 수 있는 교회, 그것이 오늘 진정한 교회의 기본 가치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과연 나는 어느 것에 가치를 두고 있습니까? 마치 거라사 사람처럼 예수님의 사역이 눈앞에 보여짐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그 사역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 사역의 피해, 내 재산의 피해가 있기 전에 떠나가십시오 라고 하고 있는 모습이 아닌지, 오늘 그러한 모습이었다면 다시 2025년도에 귀한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발걸음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요, 예수님께 가치를 두는 인생이 있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여러분들 귀신 나간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 3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오늘 귀신 나간 사람이요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간절히 바라고 있었을까요? 그것은요, 예수님께 가치를 두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신을 고쳐주시고 자신을 살려주신 그 예수님께 자신의 인생을 드릴 만한 가치가 있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할지라도 오늘 그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예수님께 가치를 두고 있는 사람이 어떠한 인생으로 살아가는지 아십니까? 오늘 3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하나님은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오늘 여러분들 예수님께 가치를 두고 있는 인생은요,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사람들에게 말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그 명령에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들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말에 순종했던 것이 뭐가 그렇게 어려워?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거라사 사람들의 상태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지금 이들의 상태는요, 예수님의 예자만 나와도 노이로제가 걸려 있습니다. 혹시라도 내 재산이 빼앗길까봐, 내 삶의 터전이 빼앗길까봐 예수님의 예자만 나와도요, 이들은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귀신 고침을 받았던 사람이 오늘 어떻게 고백하기 시작합니까? 그 사람들에게 오늘 어떻게 나에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주저하지 않고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환경과 상황을 두려워하지 않고요, 오늘 절대적인 가치, 절대적인 진리를 향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고 있는 오늘 이 사람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마치 여러분 저였다라면, 에이 고쳐주셨지 감사해, 에이 세상에 나가서 이제 내가 할 거 다 해야지, 이제 새로운 이 삶을 얻었으니까 가족들도 만나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해야지 라는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귀신을 고침받은 사람은요,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가, 오늘 예수님께 가치를 두고 있을 때 우리들의 입술에는, 우리들의 발걸음에는, 우리들의 모든 사역에는 예수님의 향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사역을 하기에, 어떠한 일들을 감당하기에 우리가 예수님의 한계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가치를 두기에, 예수님께 가치를 두고 있는 삶이 있기에 우리들은 여러 가지 사역들로 이어나갈 수 있는 믿음의 선한 싸움들이 있다라는 것이, 저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이요, 정말로 예수님께 가치를 둘 수 있는 믿음의 발걸음이 있으시길 예수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존중히 여길 때 주님은 우리를 존중히 여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우리가 정말로 주님에 대한 가치를 정말로 귀하고 소중하게 여길 때요, 주님은 우리를 존중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들 키워보시면 아시겠죠. 자녀들이요, 요즘 어떠한 상태인지 아십니까? 자기를 무시하거나 대충 자녀를 키우면요, 그 자녀도 부모를 무시하더라고요. 자녀를 존중히 여기면 그 자녀도요, 부모를 존중히 여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들의 사역에 있어서, 우리들의 모든 발걸음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신앙에 있어서 얼만큼 주님에 대한 존중함이 있으십니까? 예배를 드리면서, 헌금을 하면서, 헌신과 봉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면서 여러분들 안에 주님에 대한 존중함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셔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예배 하나하나, 우리의 모든 숨쉬는 하나하나 것마다 주님에 대한 존중의 마음들이 있을 때 바로 무엇입니까? 그 존중의 마음을 통하여서요, 또 주님은 우리의 삶을 존중히 여겨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존중의 발걸음들이요, 저는 있으시길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요,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한 발짝 한 발짝 앞으로 나오는 것, 저는 여러분들의 믿음의 발걸음들이 저는 이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2024년도에는 지금 그 자리 그대로 앉아 계신 거 제가 알거든요. 왜냐하면 앞에 하도 많이 쓰다 보니까 이제는 여러분들이 어느 자리에 앉으셨는지 이제 다 눈으로 보여요. 자, 한 발짝만 앞으로 나오십시오. 믿으시기에 예수님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어떻게 예수님을 존중히 여기는 거 아니요, 우리의 마음이 있는 곳에 발걸음과 행동이 따라갑니다. 주님 앞에 예물 드리실 때 여러분들 그 헌금함에 앞에 가셔서 지갑 꺼내 갖고 이렇게 예물 드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헌금 봉투 준비하셔서 얼마가 됐든 상관이 없어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만큼 정성을 다해서 예물 드리는지, 주님은 이 마음을 보시기 원하세요. 그 마음을 통해서 바로 무엇입니까? 오늘 귀신 고침을 받은 사람이 예수님을 존중하게 여기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 거라사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존중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떠나가시기를 간절히 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예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지 아십니까? 37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돌아가시겠어요. 예수님 지체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그 자리를 떠나가십니다. 저는 이게 참 두려운 거예요. 겉은 멀쩡하고 괜찮은 것처럼 보이는데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어떨까? 교회는 점점 화려해지고 괜찮아지는 모습으로 바뀌어져 가는데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어떨까? 우리들이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것에 대한 가치를 심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발걸음이 되시길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그 예수님을 붙잡고 최고의 가치로 여길 수 있는 믿음의 발걸음들이 우리 성도님들 안에 있으시길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